처음에는 신은 존재하나?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울 것 같고 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세상과 성경이 기록된 그 세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무신론이 거의 절반 이상이죠. 혹은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안에 사주니, 타로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안에 이렇게 별자리나 혹은 점으로 보는 거 혹은 새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엔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해버렸는데 아이러니하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해는 어떨까 혹은 오늘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세상을 보면 신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디폴트라고 그럴까, 기본값, 신이 존재하고 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유일신,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은 다 다신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도 다신이고 또 이집트만 해도 또 다신이고, 하여튼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그때 존재했던 사람들은 신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냐라는 질문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던져지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신이 존재하냐, 신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이 한 분이냐, 여러 존재냐의 차이일 뿐이지 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존재했고 또 그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 존재 증명, 신이 존재하냐, 신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증명해봐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는. 성경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본적으로 그냥 존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중세까지, 적어도 14세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경건한 거고, 그런 얘기 잘못하면 죽어요. 화형을 당한다든지 정말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무신론, 과연 신이 존재하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언제부터 싹트기 시작했고 시작됐느냐? 그게 이제 르네상스, 계몽주의, 적어도 14세기 혹은 16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론, 그런 것들이 중요시되면서 종교적 권위에 대한 회의론과 어떤 세속주의, 종교, 특히 이제 카톨릭, 기독교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사회 영역을 종교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타락하고 막 죄 짓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다 세속주의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세속주의는 르네상스나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말이 16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이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단어가 없었다는 건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 사람들 안에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이 이론,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처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19세기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어떤 과학적인 발견 혹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종교적인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어진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혹은 인간이 당연히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문제 제기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히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엄청난 진짜 핵폭탄이 터진 거죠. 핵폭탄. 이 19세기 이후 이 서구 사회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유명한 얘기, 니체가 신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 혹은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호이어바흐라는 사람은 신은 인간의 이상적인 투영,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의 어떤 투영이다. 신이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떤 이상 또 어떤 파라다이스 혹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투영이다라고 대놓고 이제 신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중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가장 절정에 이른 게 이제 20세기 와서 결정적인 사건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인간이 과연 괜찮은 존재들인가?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가 들면서 더불어서 신이 진짜 있다면 이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들을 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가? 왜 관여하지 않는가? 그 1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죽었잖아요. 혹은 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나 그런 홀로코스트, 인종을 완전히 그냥 말살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대학살이 벌어졌을 때 왜 신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왜 아무 일들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그 이름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죠.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종교를 부인하고 유물론이잖아요. 물질. 이 세상은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지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무신론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유명한 사람이 도킨스죠. 도킨스의 책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특히 젊은이들에게 신은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그래서 강한 놈이 살아나는 거고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에 대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위협 앞에 있죠. 적어도 절반 이상이 신은 없다라고 믿는. 재밌게도 미국이 더 타락한 것 같지만 미국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서구보다 오히려 한국이 탈종교 혹은 탈기독교 현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종교에 대한 회의론,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부정,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 신 존재 증명이 가능합니까?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신이 없다고 그러면 증명이 가능하냐?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느냐? 과학과 종교가 마치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 과학의 발달이 마치 종교를 위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나 종교는 서로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과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일어나는 이런 현상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빅뱅. 왜 빅뱅 이론이 나옵니까? 지금도 이제 빅뱅이 100% 정설은 아닌데 우주를 측정해 보니까 우주가 계속 커져가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계속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뭐냐?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큰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지금의 우주가 생겨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를 측정해 봤더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 우연이야. 그냥 우연. 그냥 단백질에 의해서 어떻게 세포가 나오고 세포가 어떻게 해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진화를 해갖고 지금의 인류가 탄생했어. 라고 하는 우연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나? 인생이 뭔가? 고난을 닥쳤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게 뭔가?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냥 우연이야. 너는 우연. 그냥 너는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그냥 우연으로 살아가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 근데 그것으로 인간이 만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자꾸 질문을 던져. 그런 질문에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은. 그럼 뭐로 설명해야 돼요? 철학으로 설명하든지 종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과학은 그냥 현상을 설명할 뿐이에요. 벌어지는 현상. 나중에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서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과학이 답해줄 수 없는 질문들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이 틀리고 기능이 틀린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종교가 필요 없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영역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으로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잖아요. 몇 가지 근본적인 거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면 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이렇게 좀 위축되는 거지 과학이 계속 발달한다고 해서 종교의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